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제가 성전 이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참 제 자신이 안 믿는다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왜냐, 현실과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나도 모르게요, 내 삶 속에는요 자꾸 인본주의 쓰는 그런 잔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내면과 생각 속에는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게 많구나.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제게 찾아오는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요. 생각과 마음 힘드니까 육신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보면, 야,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하실 거 분명히 아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전 이전을 쫙 하면서요, 제가 그걸 참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셔서 가는데 나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면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가는 걸 봐요. 제가 성전 이전하면서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말씀만 딱 붙잡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만 딱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신 걸 제가 보면서요, 야, 내가 이렇게 안 믿는구나라는 걸 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믿음도 종류가 있어요.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불신앙도 믿음이라니까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따라오는 결과가 뭐예요? 그 믿음의 결과는요, 재앙이고 고통인 거예요. 제가 이걸 느낀다니까요. 아, 내가 안 믿으면 따라오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 삶 속에 이 불신앙을 뽑아내기 바랍니다. 뽑아내셔야 돼. 그 참된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걸 믿는데 미신처럼 믿어요. 미신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미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중심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거, 그쪽으로 믿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자꾸 하나님을 이런 미신 같은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미신을 넘어서 광신이에요. 광신. 이거는 완전히 무슨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이라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요?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누리셔야 돼요. 저는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것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것. 요한복음 1장에 답을 딱 내리고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래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된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래요.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래요.
이 사실만 우리 속에 믿어지면 승리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부터 우리 삶의 참된 믿음의 언역을 회복하고 누린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 앞에 부분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불신앙만 뽑아버리면 돼요. 참된 믿음이란 말은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요, 말씀 붙잡고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진짜 믿는데 이걸 안 하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 속으로 빠져들고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다른 걸 붙잡고 가고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틀린 믿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조금만 언약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다림을 못하니까 내가 앞에서 설레발 치는 거 자꾸. 오늘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라고요? 걸어가라. 지난주 말씀 제목은 뭐였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오늘은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병이 낫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 그때 그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났어요. 자기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할 수 믿습니다. 진짜 이걸 믿냐 안 믿냐에 그러니까요. 오늘 솔직히 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네 병 낫게 한 사람이 누구니?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겠어 이랬다니까.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냥 순종했다니까. 근데 그 말하신 이를 믿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말하신 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따랐는데도 응답이 따라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머리라도 알고 계시잖아. 생각이라도 알고 계시잖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은 전능자구나. 여러분 알고 믿으면 더 크게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모르고 그분이 하는 말 듣고 행했다니까. 그냥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나중에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 들었다니까요. 그때 알았어. 나에게 말하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요, 우리가 그냥 된다 안 된다 그 기준 속에 가지고 믿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세요. 첫 번째 뭐냐,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누구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정치인,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경을 배워서 알고는 있었어요. 배워서는 알고 있는데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의 주인이 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요, 답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어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성공은요, 내 인생의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의 갈급함을 아세요? 지식을 알면 알수록 너무 갈급한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나도 모르는 갈급함이 있다면 오늘 그 갈급함을 복음 안에서 참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의 갈급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한 니고데모, 결국 이 인생은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누구예요? 성경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이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어떤 환경이에요? 완전히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뭘 오해했냐? 예배도 오해하고 복음도 오해하고 완전히 개인 문제 속에 완전히 운명에 묶여있는 인생인 거예요. 이가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의 주인이 남편인 줄 알았어. 남자인 줄 아는 거예요. 남자로 자기 인생의 주인 삼아서 남자를 만났는데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굽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인생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인생에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하고 있었다니까. 그 갈급함 속에. 이게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만 성경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든 거야. 그러니 온갖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 벌써 이미 오래된 인생이에요. 근데 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보니까 양문 곁에 있었대요. 이 양문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았잖아요. 그 아름다울 밑자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양의 문 곁에 있었어요. 양의 문은 뭐냐? 그야말로 양양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짐승들이 오고 가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왜 잡아요? 그 짐승이 누굴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곁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곁에 있는데 그 양의 짐승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다니까. 수많은 사람이 병에 들려 있는데 그들이 양을 늘 보면서도 그 양의 주인공을 기다린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자기 병 낫기 위해서 이 우물물에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물이에요. 은혜의 물. 그곳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 이게 목적인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병 낫기 위해서. 근데 참 주인은 생각도 안 하고 어디에 지금 올인돼 있어요?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올인돼 있어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도 방황한다.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 다 끝났는데 또다시 뭔가 있을 줄 알고 자꾸 찾아다닌다면 오늘 그걸 끝나셔야 돼.
인생이 갈급하니까요. 뭘 찾냐? 제가 말했잖아요. 인생이 갈급하니까 밀가루 반죽해서 그 반죽을 붙이면 낫는다고 했고 사람 찾아간다니까요. 제가 아는 저 충주의 어떤 기도원에는요,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물만 먹으면 사람이 난대. 얼마나 신기하냐? 물을 받아놨는데 한 달, 두 달 넘었는데 썩지를 않아. 그 물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는 게 아니라 물 찾으러 와, 물 찾으러. 예배 형식을 갖추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그들의 마음과 의지는 뭐냐? 밀가루. 능력 받아서 목사님이 막 반죽한 그 밀가루 받으려고 사람이 줄 서고 있고요. 그 물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가르쳐 줬대. 그래서 가르쳐서 갔더니 거기서 물을 팠더니 이게 치유의 물이 나왔대. 하나님이 기도해서 가게 했더니 물이 나왔는데 그게 치유의 물이래. 그럼 답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뭘 먹으러 가냐?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의 물 먹으러 가, 치유의 물. 38년 된 병자가 양의 문 곁에서 같이 있는 그 진짜 양을 바라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 문제 치유되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뭘 바라보고 있어요? 시선이? 나는 지금 병들어 누워서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내가 38년 동안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38년이 걸렸대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해결 안 되고 있는 큰 고민, 깊은 갈등이 있으세요? 혹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뭔가 길을 찾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을요,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인생길에서 벗어나서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 이루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아무런 우리에게 과거의 끝을 지적하지 않고 어서 오너라. 내가 네를 기다렸다. 여전히 네가 딴 길 가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했다. 참 하나님은요, 내가 딴 길 가는데도 함께하고 계신다니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고생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니까. 그냥 친구야. 옆에 그냥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선장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야지요. 이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갈급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지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지요. 근데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치유가 뭔지를 알고 있는데 다 틀린 걸 붙잡고 있어. 뭐예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지금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은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잖아요. 소망을. 내가 어떻게 살을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앞이 캄캄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경험을 했다니까요. 많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캄캄함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돼요. 제가 이번에 일하면서요, 얼마나 웃긴지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일을 하는데 진짜 웃겨요. 제가 온통 우리 집사님한테 적게 들어야 됩니다. 적게 들어야 됩니다. 계속 말을 했더니 집사님이 그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 몸 밥쳐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야, 진짜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불신앙하니까 다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딱 환경에 묶여버리니까요, 이게 모두가 힘들어 버려요.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 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신앙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믿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니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데
믿고 가면서 자꾸 딴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묵상하는데 제목이 이게 나왔어요. 일어나라. 야, 현덕아, 그 지금 불쌍한 요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니까. 제가 38년 된 병자처럼요, 제 인생에 꽉 묶여 있었던 거 거기에. 제 오랫동안 45년 생활 동안에 돈이라는 것에 꽉 묶여 있으니까, 그치요? 그것만 딱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제가 늘 인본주의 딱 쓰니까 거기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또 찾아갈 자리를 만들어 놓지 말고요. 그렇죠? 여차하면 또 돌아갈 자리 만들어 놓지 말고 그 자리를 아예 들고 일어나 버리라니까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잖아, 솔직히 말하면. 불신앙의 자리잖아요. 내가 다른 것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틀린 것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 뭐라고요? 걸어가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요? 30발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인 거예요. 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주의 말씀 딱 한마디에, 그것도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말 듣고 그냥 일어났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에 그 묶여있는 곳에서 그 묶인 저주재앙을 들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믿음 붙잡고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걸어가세요. 그러면 주인 만나지 못한 이 사람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 문제는요, 이미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8년 된 병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인생은 지금 어떤 문제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으로 죄와 흑암이 붙잡혀 있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안고 있다가 병이 들렸는데 그 병은 어떤 병이에요? 오래된 문제인 거예요. 오래된 문제. 이 병이 오래됐대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보냐? 여기까지는 봐요. 아, 오래됐구나. 이 사람이 병들었구나. 여기까지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병이 안 나니까 낙심하잖아요. 병이 문제라면 병이 낫는 게 답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병 걸린 게 문제 이전에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게 가장 시급한 건데 사람들이 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오래된 병을 안고 있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 답을 찾으려고 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난 저기라도 들어가야 돼. 난 저기라도 가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 이전에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 근데 자기 병만 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틀린 길을 가고 틀린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 오래된 문제가 어떻게 했어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문제로. 어떻게 드러났어요? 이 사람에겐 병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은 병으로 드러난 거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병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드러날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인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치요? 오래된 가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가 드러난 게 뭐예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니고데모 보세요. 겉은 포장돼 있어요. 근데 이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 근데 오래된 문제를 감췄다니까요. 많이 배운 걸로. 근데 뭐가 드러났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갈급함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인 거라, 이 사람. 지금 주인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요,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인생의 답을 찾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인생 문제는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된 문제 속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따라 회복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처럼 방황하고 갈등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짐을 벗어놓고 참된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인생의 주인을 만난 사람. 인생의 주인을 만난 사람. 자, 보세요. 앞절과 똑같아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은 방황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다. 그로 끝이에요. 내가 그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누굴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람 인생이 참된 주인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아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느꼈던 창피함과 모든 것 다 사라져 버렸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배경에 그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 버렸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와서 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솔직히 말하면 이 인생은요, 그리스도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까지 갈급해 있었던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몰랐을 때는 계속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다라는 말 앞에 이 여인은요, 무릎 꿇어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통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는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은 여러분을요, 이와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보세요.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이 여자한테, 야, 처음에는 내가 네 말 한 걸 보고 따라왔어. 그런데 이제는 네가 말한 걸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내 인생의 참 구주임을 나는 믿었어. 이 여인 한 명 때문에요, 온 동네가 살아나 버렸어요.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을 이상하게 보고 이 여인을 왕따시켰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람 말 듣고 예수께 나와 참 믿음을 회복해 버렸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주인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 여러분의 과거의 가치,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문제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여인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만난 사람은 뛰어난 상담가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뛰어난 자선사업가를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요. 과거의 이력과 상관없이 이 여인이 그리스도 주인을 만나는 순간에 이 여인의 인생이 뒤바뀌었다니까. 오늘 여러분 삶이 그와 같은 축복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기 어떤 사건이 나와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물떠온 하인들. 근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맛을 본 사람은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었다니까.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이 사실을요. 근데 이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게 은혜 아닐까요? 주인은 몰랐다니까요. 잔치를 베푼 신랑과 주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아, 이분은 그냥 대단한 분이야 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분이 주인 되지 않은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물떠온 하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인들만 알더라요. 이거는요, 빈부격차와 상관없어요. 주인이 모르는 참된 답을 이들은 찾았고 참 주인을 만났어요. 하인으로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으로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 만나지 못하면 갈급해요. 근데 하인으로 있어도 주인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을 알고 산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실래요? 아, 그래도 나는 이 땅 살면서 이렇게 주인들처럼 살고 싶어. 두 가지 다 있으면 좋겠지요.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면서 많이 벌고 많이 가지면서 그러면서 하인들처럼 이렇게 행복한 복음 중에 살고 싶지요. 그런 꿈을 꾸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아셔야 돼. 우리의 삶의 방법과 목표와 방향은 하나예요. 물떠온 하인을 알더라. 참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 주인을 만난 인생은요, 절대 변질되질 않아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을 아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보세요.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 오늘 읽었던 6절 보세요. 6절, 8절. 예수님 찾아왔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니까요. 복음은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착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요, 네가 지금 병든 거 그거 치유할 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낳고자 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지금 이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단순히 그냥 이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오래된 거잖아. 성경은요, 오래된 거라고 써 있어요. 그 인생 속에 찾아온 분이 누구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말에 뭐 했어요? 이 사람은요? 어쨌든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듣고 순종했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보세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9절 보세요. 곧 나아서 들고 걸어갔다니까요. 오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고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묶여있는 것 다 들고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신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된 주인을 만난 우리 인생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들이 만난 주인이신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이 만난 인생의 주인이 누구길래 이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해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들은 사마리아 여인, 물돈 하인, 병든 자, 이들이 치유를 다 누렸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한 거예요. 결론부터 딱 내리라니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질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강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말씀이시구나. 그분은 생명이구나. 그분은 빛이구나.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구나. 그분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죠? 그게 답인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난 예수는 창조주세요.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만난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들이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 일어난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막힌 저주 재앙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단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 끝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해요. 이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 그분은요,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이 낫다 안 낫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들은 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오늘 우리 인생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세요. 불신앙 뽑아버리고, 다른 거 붙잡은 거 뽑아버리고, 틀린 믿음 뽑아버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주인이신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불신앙의 자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붙잡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증인이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무엇이 결론이에요? 그러면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이 사람은요, 자기 삶 속에 중요한 축복들을 가지고 누리는 거지요. 요즘 제일 많이 말하는 거, 우리 다락방에서 콘텐츠. 여러분 콘텐츠가 뭔지 아시지요? 중요한 응답의 축복들을 모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콘텐츠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콘텐츠를 갖고 계세요? 불신앙의 콘텐츠를 갖고 있다면 오늘 그거 뽑아내세요. 혹시 내 속에 자꾸 인본주의 콘텐츠가 있다, 뽑아내시라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 이런 거 의지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다, 뽑아내버렸어요.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되는? 첫 번째,
그럼 컨셉부터 먼저 딱 하세요. 어떤 컨셉을 딱 갈 거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더라도 그 교회 컨셉을 딱 잡아요. 아하, 앞에는 카페를 하고 렘넌트실이 있고 목양실이 있고 교회가 있다. 본당이 있다. 컨셉을 딱 잡는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 그게 나오는 거겠지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어떤 컨셉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컨셉을 좀 갖고 있어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이고 답이에요. 그래, 난 내 평생에 예수 주인 얘기한다. 우리 교회는 평생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말하는 교회다. 이게 컨셉이에요. 이 컨셉이 있어야 콘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저 콘텐츠 안에 이제는 많은 게 들어가겠지요. 왜 카페를 만드냐? 이방인의 뜰이에요. 많은 이방인 다민족이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포럼할 수 있는 장으로. 그렇죠? 왜 렘넌트실을 만드냐? 렘넌트 뜰이에요. 렘넌트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장소. 왜 성전이냐? 기도의 뜰이에요. 예배의 뜰이에요. 병든 현장에, 우상 가운데 병든 현장에 이 제주 현장을 살리려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하고 있다.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컨셉을 잡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이미지를 구축시키라니까. 제 이미지는, 우리 교회 이미지는 예수 주인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면 된다. 저는 이거 보고 있어요. 똑똑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고 있어요. 이 응답 누리는 콘텐츠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이 콘텐츠를 가져요? 어떤 식의 콘텐츠 가져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그렇죠? 집중의 콘텐츠를 딱 가지면 돼요. 어떻게 집중하냐?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여러분, 아침을 깨우세요. 이 아침이란 말은 꼭 그런 이런 해 뜨는 아침, 그게 아니라 여러분 첫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인생을 깨우세요. 여러분 인생을 아침부터 눈 떠서 짜증난다 화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오늘 하루도 주인 되십니다. 말씀 딱 붙잡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야지.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불신앙 뽑아버리고 믿음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주세요. 아침에. 언제요? 시편 17편 3절에 뭐냐? 다윗이 밤에, 그래서 밤에. 이 밤이라는 깜깜한 밤도 있지만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밤이에요. 그 밤에 뭘 하겠어요? 오늘 짜증나다 화난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 밤에 주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짜증과 화냄이 많았는데 주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담 내리고 자야 된다니까. 밤에요, 밤에. 그리고 시편 23편이에요. 내 삶 속에서요. 아침과 밤과 내 삶 속에서 뭘 누리냐? 복음 컨셉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리는 여러분 인생의 복음 컨텐츠를 딱 갖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응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은 뭐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으로 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뭐 하신다고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의 응답이 올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오냐? 원네스 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의 응답들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요, 들고 일어나 걸어가세요. 불신앙 뽑아버리고 터줏대감처럼 딱 눌려있는 입고 뽑아버리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침과 밤과 삶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축복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참 생명과 언약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그 응답 속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